우리 경기도의 저 북쪽에 가면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가끔 가던 곳인데 제가 거기서 한 2년간 살았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화장실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제가 2년을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큰 미군 부대. 그래서 도시에 미군 부대 앞쪽으로 그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 그리고 유흥시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한 7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점잖으시고요. 예의 바르세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변하세요. 이게 술 마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뉘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술을 처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먹냐면 집에 가면 알아요. 집에 가면 또 술 처먹었어! 그러면 처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들이 술을 드시면 변하잖아요. 순했던 사람들이 욕쟁이가 돼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들이 인격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헐크가 됩니다.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 주목 세계가 있더라고요.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요.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걸리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분의 사명이죠. 지옥 가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집도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닌데 방 한 칸을 비워서 아이들 부모님하고 같이 재우고 방 한 칸을 비워서 그 사람들을 한 6명에서 한 8명씩 많게는 10명씩 그 방에서 함께 재우고 씻고 먹이고 하면서 또 평상시에는 그 길거리에서 통닭 팔잖아요. 구워가지고 그 통닭을 팔아가면서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도 옵니다. 이분들이 이제 뒷좌석에 한 2줄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드리시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흐느끼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몸에서 조금 이제 못 씻으니까 냄새는 많이 나도 그렇게 천사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서 갈 때는 성경책을 이 겨드랑이에다 끼고 한결같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옆에다 끼고 줄을 맞춰 다녀요. 이분들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줄을 맞춰서 나가면서 목사님께 인자하게 천사 같은 미소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 맞춰 쭉 나가서 줄 맞춰 계속 나가서 쭉쭉 가다가 교회 옆쪽에 돌아서 포장마차로 가요. 예배 드린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 본인들이. 그 은혜 받았으니까 한 잔만 먹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먹자고 갔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헐크가 돼서 돌아다니고 계세요. 어디 책에 보니까 한 노숙인은 겹겹이, 이분들이 추우니까 여름에도 두껍게 입어요. 겹겹이 옷을 입고는 그 밴 바깥에다가는 그 본인이 잘 나갈 때 사서 맞춰 입은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답니다. 물론 양복도 헐었지만요. 왜냐하면 자랑하기 위해서죠. 과거에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자랑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분들을 보면요. 왕년이 화려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요.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있었고 약사분들도 계셨고 선생님도 있고 은행 하셨던 분들 계시고 굉장히 화려해요. 나름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 순간 이게 도박에 빠진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거나 또 유혹을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삶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희망과 또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거리를 전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왕년을 되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는 제기하고 대부분은
술 때문에 간경화로 또 몸 건강을 잃고 그렇게 죽고요. 또는 이분들이 지금 같은 추운 겨울 때 갈 데가 없으니까 포장마차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천막을 씌워놓고 거기서 그 추운 데서 버티며 자다가 죽기도 하고요.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 칼로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갑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2살 밑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은혜로죠. 이집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를 삼게 됐죠.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총명해서 이 왕자들 중에서도 탁월합니다. 훗날 정말 왕이 될 상이었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동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순식간이었죠.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 소식이 퍼져버렸어요. 왕과 다른 왕자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히브리 왕자가 아주 뛰어나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죽이려 가니까 결국은 그는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헤매게 됩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생 처음 이 낮에 뜨거운 태양 앞에 서게 되었고요. 밤의 추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도 몰랐는데 배고프고 목마름에 눈물 흘리면서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끊임없이 그 말을 되뇌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뭐라고 좀 참지. 지독한 후회와 절망으로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도 나와 비슷해서 그 마음이 다 이해되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너무 지쳐서 힘이 나지 않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인데 새벽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어머니께서 못 일어나고 계신데요. 무슨 소린가 하고 옷을 걸쳐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다가 이 눈길에 이렇게 비스듬한 눈길에 미끄러지셨는데 넘어지실 때 손을 짚어서 팔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넘어진 충격에 못 일어나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도움도 못 받고 그 추위 속에요. 빙판 위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경비실에서 발견하고 알려준 거죠. 뛰쳐나가 보니까 어깨가 축 처진 어머니께서 등을 보이시고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앉아 계셨을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짠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엄동설안을 만나 미끄러지고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는 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파산할까 두려우십니까? 가족들을 실망시킬까 봐 겁이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너무 목말라서 고통스럽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려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쓸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섭고
그냥 친구들도 싫고 다 싫고 직장도 힘들고 그냥 방에 나의 동굴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그 언저리가 마치 허공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처지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져 있을 때, 힘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미디안 땅에서 은신하고 있던 모세가 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도와줬는데 그 계기로 그 여인들의 집에서 모세를 받아줬습니다. 은인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 모세를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을 주었어요.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장인이 기르는 그 양을 치면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결단코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절망감만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집트 왕자 아니었습니까?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양치기예요. 숨어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사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급해요.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취직하면 될 줄 알았어요. 꿈을 이루면 될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 될 줄 알았고, 승진하면 될 줄 알았고, 사업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뤘는데 또 다른 갈급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내 안에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말이죠. 40세의 모세가 딱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야속한 세월, 그 어떻게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야속한 세월을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는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말주변도 없어서 여전히 혼자합니다. 막대기, 양을 치는 막대기가 그가 가진 전부예요. 여전히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기력합니다. 낙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전혀 바뀔 기력이 없는 겁니다. 기미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광야 한 산기슭 속에 달랑 하나 놓여있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이게 나무라고 할 것도 없이 얇은 가지 이렇게 돼서 무슨 초목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5분이면 훅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는 거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서 없어질 떨기나무가 맹렬한 불이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너무 신기해서 다시 다가가서 불타는 나무를 살펴봅니다. 그때 그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 아무도 찾지 않는 모세, 능력도 없는 모세, 젊음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지식도 없고 힘도 없는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모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도 불러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원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수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낙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왜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왜 그 모세를 불러주셨을까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없어서 그러고,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사명을 또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정말 활기차고 기쁨 넘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가 가라 애굽.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애굽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80년 만에 모세가 좌절한 인생 된 지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그래요. 모세가 채워지지 않던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회복하지 못해 그동안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사람만 죽였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 그래서 사명조차 잃고는 헤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영화도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80년 인생이 그 순간을 위해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40년의 고통이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겁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의 모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가족 중에서도 무기력했던 그가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40년 동안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인도 그랬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40년 동안 밑바닥에서 절망하던 모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사명을 위해 모세에게 임할 때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5분이면 불타 없어져 버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랑 하나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전 재산 같은 이 닳고 다른, 그냥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졌을 그 모세의 지팡이 있죠. 마술사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화려한 지팡이가 아닐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 양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냥 손에 있는 그런 나무일 겁니다. 손때 묻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에 임하니까 그 나무를 집어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각종 애굽의 재앙을 쏟아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앞으로 내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 나무로 바위를 치니까 온 백성이 먹을 만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 지팡이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 주시는 이 능력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 그 백성을 못 이끌지라도 우리들을 내 주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불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지난번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후퇴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후퇴하지 맙시다. 우리 전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예배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